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잘 드러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시작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시험이 끝나시고 그리고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나사렛에서 가르치시고 또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면서 이제 갈릴리 주변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 나타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들 또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귀로부터도 여러분 그와 같은 고백을 들으시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귀들의 고백을 예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모습,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이 말씀 읽을 때 우리 33절 말씀, 34절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우리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33절, 34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또 우리 41절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원수마귀 사단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단이 이야기하기를, 아 나사렛 예수여,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이야기하고, 또 그 후에도 이 귀신들이 떠나면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원수마귀 사단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처럼 느껴지는데요. 왜 이와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은, 여러분 이들은 귀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정말로 경배하려는 마음, 예수님을 찬양하고 정말로 예배하려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지, 여러분 마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유는 그들이 고백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이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마음의 고백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과 예배와 찬양에 대한 고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순수한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정말로 감사의 마음을 품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두 번쯤은 들어본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들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 그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는 것은 곧 예배가 아닙니다. 그 아는 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는 것으로 경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사단들이 그와 같이 이야기할 때에 그들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와 같은 고백은 진정한 고백도 아니었고 찬양도 아니었고 예배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만약 그 가운데 이 마귀들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오시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대신하여 속량하시려고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을 알고서 예수 앞에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이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분명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아는 것은 절대로 경배와 찬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마귀들의 레벨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예배자라고 할 때에 그 정도의 레벨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한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갈 때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서 여러분 감사와 또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정말로 주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먼저 이와 같은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우리가 마가복음에도 말씀이 나와 있고 또 마태복음에도 말씀이 나와 있어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시몬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래서 여느 시몬이 아니라 바로 우리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평연복음을 보면서 이는 베드로의 어머니였던 것을 장모였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특정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강조된 말씀은 단 한 복음서도 그 어느 복음서도 그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없어요. 다만 이때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이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데 이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 그 예수님의 모습이 훨씬 더 강조되어서 그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인데요. 그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40절 말씀이세요.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나은 것을 보고서는 여러분 온갖 병자들이 다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날은 여러분 어떤 날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날은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날이었고 그리고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 우리 38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즉 다시 말하면 아까 있었던 일, 즉 다시 말하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놀라서 듣고 그 말씀에 깊이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중에 귀신이 하나 나와서 그 귀신을 내쫓는 그 일을 하시고 난 그 다음이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시몬의 집에 왔는데 그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어서 그 열병을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요 굉장히 뭔가 많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날은 육신으로 치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뭔가 일이 참 많았던 하루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귀신이 나갔다, 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또 마침 그때가 언제냐? 해질 무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은 하루를 정리하고 끝내야 되는 시간이에요.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의 시간표는 시작이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 사실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았었던 때란 말입니다. 해질 무렵이면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던 것도 사실 멈춰야 되는 때인데 이때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수님은 일반적인 삶의 패턴으로 따지면 자 이제 돌아가십시오. 하루가 다 끝났습니다. 내일 찾아오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손을 얹어서 그들에게 안수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셨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예수님 피로하셨을 텐데 이렇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안타깝게 우리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대로 한 명이라도 더 병을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다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42절과 4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이 밝자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은 우리는 이유를 다 압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이제 여러분 두 가지가 다른 복음서보다 특별히 더 강조된 게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기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도 만나게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실 때 마태복음에도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이름을 알려주고 누가복음에도 여러분 그 제자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기술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없는 여러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다. 이 기도를 하시고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고 제자를 물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모습을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묻게 되냐면 기도하는 방법을 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선 제자들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이 나와 있는 복음서가 어느 복음서다? 누가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특별히 더 기도가 강조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특별히 더 기도하는 모습이 강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처럼 이 날이 밝으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그냥 한적한 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는 시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특별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며 하나는 여러분 하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예를 들자면 이제 작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을 때 그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에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내보내는 것은 여러분 사역입니다. 근데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사역 자체에 매몰되지 아니하셨던 분임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때마다 또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카테고리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까 그렇게 병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일들은 사역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래서 이 사역과 교제가 항상 같이 가고 이 밸런스가 예수님한테는 항상 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사역이 아무리 바쁠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셨던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사역을 하다가 사역에 매몰되어서 나중에 사역의 밸런스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려요.
왜냐? 착각을 하거든요. 내가 하는 이 사역이 곧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물론 사역을 하다가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물론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예 교제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만나는 것은 또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교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역을 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하나님 만나주심에도 불구하고 지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교제 없이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 가운데 만나고 하는 이 내가 아예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를 목표로 하는 그 교제가 없이 일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일만 하다 보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밖에서 나가서 해야 될 일도 많지, 내가 여러 가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걱정과 고민거리 해결해야 되는 것도 많지, 그런데 더군다나 교회까지도 많지. 근데 이것을 다 감당하려면 내가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은혜 충만은 교제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제, 이렇게 새벽을 지키는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일하다가 쓰러지는, 그리고 지쳐버린 기독교인들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일을 감당하면서 교제하심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새벽이 되고 날이 밝았는데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자기들 가운데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면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라고. 내가 다른 곳에 가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른 데서 이루어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이어갈 수 있는 모습, 이것도 하나님과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그 교제가 있으니까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는지가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그 나아갈 발걸음을 계속 이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 두 가지구나. 오늘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더라도 교제가 있는 가운데 사역이 있을 때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것이고, 이 교제가 있을 때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하나님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내가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내가 원래 가졌던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이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그 마지막 말씀에 보면 잠시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시 동안, 그죠? 다시 찾아온다 이거예요. 다시 찾아온다. 원수마귀 사단이 한 번 떠나갔다고 해서 영원히 떠나거나 하는 건 아니고 또 찾아옵니다. 오늘은 내가 승리했으니까 내일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원수마귀 사단이 또 찾아와서 또 유혹하고 또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